어떤 철학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철학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 목표다. 그것이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감히 흠집을 낼 생각을 못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마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즐겁고 만족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 행복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 목표이겠습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행복을 최고선으로 여기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못 느끼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 이상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당장 마음이 즐겁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과연 행복이 최고선인가, 그게 과연 인생이 추구해야 될 최고 목표인가, 과연 그런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 목표, 최고선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거룩, 둘째는 책임.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데, 다른 말로는 성숙한 삶, 더 성숙해지는 삶.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너희들은 거룩을 추구해라, 더 성숙해지도록 평생 노력을 해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갖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랬는데, 본분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분, 학생의 본분, 인간의 본분, 본분이라는 뜻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나 의무, 그런 뜻이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책임.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죠.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계속 돌봅니까?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또 직장에 대해서도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게 잘 사는 삶입니다. 뭐 당장 행복을 못 느껴도 자신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녀들을 대한 책임을 다 끝까지 지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합니까? 책임을 완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또 사랑하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이 책임이란 말은
바로 행복이라는 개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책임이야말로 행복 이상의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가 더 성숙해지려고 거룩을 추구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최고 선호 삼고 이걸 최고 목표로 삼고 추구하다 보면 당장의 만족감, 당장의 즐거움 이런 것만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서 결국은 행복은 더 멀리 도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자기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대인관계의 성숙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점점 조금씩 잘 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힘들더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뭔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 책임을 그리스도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행위,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는 행위,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진정한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갖고 된 의구심, 의문점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동물 제사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드릴 제사가 이제 없느냐? 우리가 드릴 예배가 없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같은 거거든요.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하고 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드릴 예배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따로 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첫째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우리의 입술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입술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악취를 맺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를 발할 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선의 예배,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원어는 이 제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분 입술로 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동으로 선을 행할 때, 선행을 할 때 바로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바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배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지배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하는 것 자체 예배 행위, 이게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다가 선행하는 그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도 많고 그 선행의 행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언젠가 한번 인도의 빈민촌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단체와 간 적이 있어요. 원래 아내가 가야 되는데 아내가 촬영 때문에 못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가게 됐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죠.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긴 시간 비포장도로를 갈 때 되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차에 내려가지고 그 어린애 한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순간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렷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그냥 내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때 그냥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냥 물밀듯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사랑이 몰려들었대요. 그때 이제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인도에 왜 갔죠? 인도의 빈민촌에 왜 갔죠? 그냥 어린애에게 선을 베풀려고 선행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선행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의 행위를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가지고 찬양팀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평소에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는 또 자기 좋은 것을 나누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행위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악이란 말은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선이란 것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선입니다. 이 섬김 이게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는데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한 일은 두루 다니면서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선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그분은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윗선으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목마른 삭개오에게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을 위한 삶.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느냐?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관로에 있는데 관로가 뭘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라 생각해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쯤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 나가서도 또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후 12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임금을 지불할 때가 됐어요. 맨 먼저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좀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아침부터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막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었던 십자가 우편 강도나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한 데나리온은 똑같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기 전에 믿었든지 어릴 때 믿었든지 다 그런 권리를 받는다는 거죠. 물론 천국에서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처럼 상급은 다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 천국적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왜 불평했습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주니까 당연히 불평한 거죠. 불평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후 5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평했을까요?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후 5시부터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으면 주인에게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불평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해야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하게 생각하고, 야, 이 주인님 대단, 이 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은 분입니다. 칭찬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일해도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줘도 그 오후 5시부터 일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으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아침 6시부터 일하러 들어왔을 때, 근데 인력시장에 자기 아들도 같이 왔는데 자기 아들은 선택을 못 받고 자기만 일하러 들어왔어요. 일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들인데 만약 오늘 일을 못하면 처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오다시가 됐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일을 합니다. 휴, 살았다. 근데 또 걱정이 됩니다. 오다시부터 일하면 임금을 조금밖에 안 주겠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조금밖에 안 주면 그 처자를 어떻게 먹이 살리나. 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다시부터 일하는 그 아들에게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죠. 감사하고 우리 주인 참 대단한 분이다. 막 칭찬할 것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막 나고 화가 나고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이게 바로 천국적 사고방식입니다. 천국이란 영적 가족 공동체인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성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가족 사랑은 특별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좀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내 가족에게만 그런 참 사랑을 베풀고 가족을 넘었으면 그냥 참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이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골수기정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골수에 딱 맞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이 백혈병 걸린. 그런데 골수기정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척추의 그 골반뼈 거기를 드릴로 뚫어요. 뚫어가지고 골수를 빼내가지고 하루 정도 받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사가 뭐 구멍을 3개 이상은 뚫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하여튼 1차로 했는데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 겨우 이렇게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했는데 했을 때는 좀 좋았는데 1년 좀 지나서 또 재발했어요. 근데 또 한 번 골수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2차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1차에서 재발했으면 2차에서 나을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두려워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도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도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되면 뭐랍니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두렵고 그래서 또 두번하면 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답은 당연하죠. 내 친딸이라면 바로 순종하는 거죠.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주는 거죠. 그 말씀에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2차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백혈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물학적 아들, 딸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그걸 바랐어요. 자기 가족들만 참 사랑을 베풀고 가족을 넘었으면 그러지 못한다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폭력배적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폭력배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손도 막 자르고 팔도 자르고 마음대로 합니다. 칼로 찌르고 두드려 패고 자기의 이득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 폭력배들도 자기 자식들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 깡패들도 자기 아들, 딸은 끔찍히 사랑해요. 그리고 남들은 마음대로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자기 가족에게만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가족을 넘어서면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별 관심도 없고 막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가 나고 불평만 나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폭력배적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배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범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되게 사랑하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 척추에 구멍을 10번 뚫으라 그래도 뚫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웃에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점점점 그 마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못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되게 잘 들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좀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적극 들어줄 텐데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 우리 마음이 점점 변하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남이라 여기지 말고 가족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은 사람에게 행하고 상은 주님께 받을 국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선행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7절 8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섬기면 그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24절에는 모든 일을 하도 사람을 섬기다 하지 말고 주님께 섬기다.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선행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했을 때 당사자가 보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시험 들기 아주 딱 적당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 선행을 거래처럼 하는 거죠.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하지만 선행을 거래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선행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좋은 일하고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신세를 졌으면 신세를 갚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The Go Giver 이런 책인데 이건 경영학 서적입니다.
기업가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업을 탁월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진짜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방법,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저자들은 너무 책이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인기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책 제목처럼 Go Giver, 가서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책의 핵심이에요. 남의 돈을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 유익을 주려고 해라. 가치를 더해 주려고 해라. 만족을 주려고 해라. 마음을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만족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 주려고 하면 그게 진짜 대단한 작은 성공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성공을 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거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만족을 주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 갔을 때 그 주인이 정말 자기를 위해 주고 그러면 금방 느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불러와요. 야, 그거 좋더라.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섬김을 받았거든요. 아, 이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가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저도 자주 경험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을 빼먹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분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베푸는데 더 큰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룩한 것이다. 진정으로 남을 이렇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만족을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질로 돌려주죠. 계속 고객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 계속 불러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신세를 주면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을 행하면 그 여러분에게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관점이 볼 때는 차라리 이 땅에서는 보답을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라.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누가 상대방이 갚으려고 그러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니까. 성도는 철저히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신문에서 약 3, 40년 됐는데 나면서부터 정바가 된 장애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사설단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로도 피우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날 40대 주부 하나가 수표 5장에 190만 원을 들고 밀린 집세도 물어주고 난로도 피워주라면서 신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그 부인은 쪽지에 다음과 같은 사연을 남겼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안 시키시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심부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선행은 곧 예배행입니다. 우리 각자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행동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 4년 전에 컴패션 단체를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작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3, 40명 아이를 돕기로 이렇게 서약을 했죠. 저도 그때 한 2명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즉각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